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형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들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7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님이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의 자녀를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그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이라는 것은 믹쇼리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임재와 가로막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된 것, 거짓된 것, 이것을 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늘 주님의 길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회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삶에서 제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그 이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뜻임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손 닿을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그런 곳에 계시며 동시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것이 주님의 비밀인 거죠. 한없이 높고 한없이 거룩한 분이지만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 주님이심을 주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겸손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이라는 이름을 전부 다 이 유교적인 전통에서 용어들을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의 겸손이라는 건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없는 것처럼, 많은 것을 알지만 잘 모르는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겸양, 겸손, 이런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있지만 없는 척,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겸손인데, 성경에서의 이 겸손이란 뜻은 실제 삶의 자리가 낮아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는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 삶을 낮은 자리에, 낮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삶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겸손한 자의 영을, 사람이 육신이 낮아지면 영도 낮아집니다.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심령이 약해지는 거죠.
그 영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한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한다는 건 다카라는 말인데 이 원뜻이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통회한다는 건 삶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 부서져 버린,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소생시키고 삶의 자를 회복시키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이 통회하는 자의 그 삶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삶이 부서져 내리면서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그 경험을 하고 주님을 새롭게 그 영이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런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처음 나와서 이렇게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에 큰 위기가 오고 삶이 부서져 내리는 걸 경험하는 거죠. 오셔서 내가 무슨 신앙에 잘못된 게 있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하신 거죠. 너무 진실하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그러죠. 태양을 향해 날아갈 때 하늘이 날개가 녹아버리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거짓된, 내가 쌓아 올린 내 성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주님의 집을 다시 쌓는 거죠. 이것이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녀를 향한 솔로몬의 영광이죠. 다윗이 이루어낸, 다윗의 신앙의 유업으로 남겨진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낮은 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지 주님의 아픔을 느끼는 거죠. 아픈 자만이 그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아파 본 자만이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자녀가, 내가 아픔을 겪었는데 내 자녀가 같은 아픔을 겪는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녀의 아픔을 자녀보다 더 절절하게 느끼는 거죠. 애가 얼마나 아팠을까?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걸 아파하는 거죠. 내가 학교에서 성장 과정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내 자식이 또 왕따를 당한다. 그럴 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얘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마음과 연합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느끼고 아파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까지 아프셨겠구나. 주님이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이 인간의 악 때문에 이렇게까지 깊이 상처를 받으셨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누는 것밖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늘 중심은, 늘 초점은 주님에게 가 있는, 우리가 모임을 갔던,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던, 우리 어제 저녁에 나누었던 말씀에도 성전의 일을 경험하고 와서 기도가 터져 나오잖아요. 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눔으로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거죠. 그 중심에는 이 통회하는 마음, 깨져서 아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일을 아파하는, 그것이 주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주님의 뜻이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 자들을 주님이 모으시고 찾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우는 동안은 아직 주의 자녀가 아닌 거죠. 다 주의 자녀지만 아직 주님의 것이, 크리스찬이 주의 종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의 구속함을 깊이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주님이 노하기도 하고 주님이 화를 내시기도 하지만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우리의 심혼이 피곤할까봐, 상할까봐,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아이를 야단치는데 너무 야단치면 내가 힘드니까 야단을 대충 치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 밖에는 허락치 않으신다고 하는 그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은혜가 소멸했다는 얘기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럴 때 은혜가 소멸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더 이상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근데 그 중심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라고 하는 욕심, 이런 가장 인간적인 죄의 그 본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다른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의 사람이 속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탐심입니다. 그 죄악을 그리고 말미암아서 주님의 임재를 거두신다는 거죠.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길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죄의 길을 가는, 죄에 빠져버린 자들의 그 길이죠. 그 길은 죄의 반복이고 어쩔 수 없는 죄를 늘 반복하는 그를 고쳐주겠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냥 담배가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핀다고 그 캠페인을 많이 해서 전자담배가 그렇게 심한가 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담배가 제일 적게 피고 그 다음에 전자담배, 마리화나를 제일 많이 한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러고 참 그렇게 담배보다 마리화나가 더 흔한 그런 걸 살고 있는 거예요. 전자담배를 피고 부모가 자식 보고 야 담배 피면 안 돼. 담배 피면 네 인생이 파괴돼. 담배 항암 물질이 발암 물질이 20가지가 들었다고 그러죠. 담배를 20세기에 만들었으면 담배 만 사람들은 평생을 감옥에 보냈을 거라고, 감옥에서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인디안의 저주라고 그러죠. 인디안들을 죽인 유럽 사람들보다 인디안들이 준 담배로 죽은 유럽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인디안이 복수를 한 거다. 서구 문명에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담배만큼 안 좋은 게 없죠. 완전 독극물 수준인데 담배를 자식이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야, 담배 피면 안 돼. 담배 끊어. 야단치고 혼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부모가 어느 순간 얘가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의사들은 사람은 담배를 못 끊는다고 그러죠. 그 니코틴이 뇌까지 들어가가지고 뇌 신경까지 다 장악한다는 겁니다. 뇌 회로와 구조를 바꿔버린대요. 담배를 피지 않으면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페인을 만드는 거죠. 끊어야지 하는데 사실은 잠깐 참고 있는 거지 못 끊는다는 거죠. 담배를 교회에서 끊어라 무슨 율법이나 이런 강요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만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만이 그걸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끊어라 부모가 얘기했는데 얘가 이제 그걸 못 끊는구나 하는 걸 부모가 알고 이제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걸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담배, 금연 프로그램 같은 데 들어가서 얘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 죄를 반복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징계하고 삶을 흔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걸로는 고쳐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인도하고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해야 되겠구나. 야, 너 담배 안 끊어? 이러던 부모가 야, 지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우리 같이 한번 끊어보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완전히 180도 바뀐 자세로. 담배를 펴도 되거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더 중요한
그 삶을 더 아파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끊기 위해서 도와주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고치려고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새로운 인도함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 근본에는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지만은 우리를 향해 좋은 것일까? 그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돌이킴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겠죠. 담배와 술로 쪄들고 인생이 다 파괴됐는데, 그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는데 부모가 와서 너는 내 자식이다, 네가 뭘 했던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은혜고 감사함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부모를 만나는 그런 삶이 무슨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우뚝 서는, 그것이 부모의 기대고 부모의 바람이겠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임을 성경 거듭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선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끊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끊으면 끊어집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피는 거지, 제가 정말로 원한다면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가 끊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끊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면 매일 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끊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라는 것,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 표현이 나오죠.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그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말은 그 삶의 끝에서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노래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내가 사실 이민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가족이 오라고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잘해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야? 삶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다 겪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하셨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축복의 길이었구나, 이것이 은혜의 길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내 삶이 이렇게 귀하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주님이 언젠가 네가 나에게 감사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 깊은 은혜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그 기쁨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평강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거예요. 반면에 20절에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바다는 주님의 대적하는, 그런 대적하는 권세를 상징하죠.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끊임없는 요동이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늘 번민이 있고 늘 마음이 힘들고 일이 끊임없이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물론 어려움이 있고 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수도원에 있을 때 수도원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늘에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원장님 부부가 산속에서 이렇게 한 2년 살았는데 그 안에 수도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 건물을 아주 잘 짓습니다. 여러 동을, 한 6, 7동을 짓는데 사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매일 똑같습니다. 밭일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삶을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평화롭게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건물을 하나 짓는 겁니다. 근데 그 규모로 보면 수도원에서 지었던 거에 2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뭐 온 교회가 불난 것처럼 난린 겁니다. 뭐 맨날 회의하고 싸우고 목사님 뭐 입술이 다 부러뜨고 막 눈이 충혈되고 하도 회의를 하고 뭐 문고리를 이걸로 하자 저걸로 하자 막 이러고 평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통치의 비밀인 거죠. 하나님보다 반발자국 늦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평온한 거죠. 형통의 길이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일의 의미가 뭔지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내 심령은 내 심원은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기도하는 거죠. 평온 가운데 그 일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 일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보면 사실 별일 아닌 거죠.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이런 심령의 평화를, 이 심원의 평화를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솟구치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소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와 같이 심지어 부모도 세상에 속아서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악한 세대에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비참한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다시 주님께 돌이키며 통회하며 눈물 흘리는 지금은 나를 위해서 울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그 심령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같이 아파서 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